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는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사랑을 해보셨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13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닮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때 어떠신가요? 되게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그 설레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영약한 내 영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저는 오늘 우리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을 처음부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해.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나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나의 손짓에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주님의 영광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가사를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은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다신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항상
흐르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를 닮아가는 게 힘들지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닮아가는데, 나와 함께 가는데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그 물음에 저희는 오늘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비록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 느린 듯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도 내게,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조금 느린 듯해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도 실패하심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주님은 오직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존재가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해야 될 그분, 이 땅의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려 찬양하고 높여야 될 그 이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과 영광을 다하여 높이 올리고 올려야 될 그 이름,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졌을 때 일어나려면, 무너졌을 때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글을 쓸 때 우리가 그 시작을 아니면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부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글에 아니면 그 기고문의 색깔이 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여러분 일기를 쓸 때 처음서부터 부정적인 언어로 시작을 하고 그 모든 게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진다면 아마 그것을 읽는 사람도 아마 좀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단어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단어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글을 써 내려간다면 여러분, 그 글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회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글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아니 여호수아 전체를 시작하는 오늘 1절은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맨 처음서부터 죽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등장시킨 게 뭐냐면요,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도 그렇고 바로 모세의 죽음을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도요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파급 효과, 이게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요, 엄마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너머에, 전화기 너머에 자기 초등학생 1학년인 딸이 다급하게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할머니가 죽어간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할머니가 죽어간대? 무슨 일이야?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때 이 딸이요 전혀 말하지 않고 지금 할머니가 지금 죽어간대. 왜 죽어간대? 지금 할머니가 피가 없어서 죽어간대. 피만 있으면 되는데 피가 없어 죽어간대.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지금 막 목소리도 떨리고 막 손이 막 벌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놀란 이 엄마가 다급하게 이 딸에게요, 야, 네 주변에 혹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바꿔봐. 그러자 이 딸이요 조심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넘겨주는 그 중간에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피박이고 너는 광박이야. 할머니는 피 한 장만 있었으면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좀 이런 죽음은 이게 무가치한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정말 위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의 죽음.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순신의 죽음은 아군에게도 적군에게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결국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건 비중이 있는 죽음이고 어떤 건 전혀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모세의 죽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파급력이 있고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던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더불어서 여러분,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시와 그리고 여러분요 차별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한을 단번에 여러분
뭡니까? 이 치료해주고 단번에 여러분 갚아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니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들의 민족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구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장본인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광야는 기적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스펙타클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어려울 때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었던 하나님의 봄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얼굴에 빛이 여러분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다면 그들은 그 어떤 장벽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 어떤 적들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모세만 있다면, 모세와 함께 한다면 그들의 그 모든 고난, 아픔조차도 다 이길 수만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여러분요 위대한 능력이 되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자체로,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위대한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방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를 책임져 줄 거인과 같은 존재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100% 의지했던 존재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희망도 사라진 것 같고 그들의 지금까지 또 여러분 자기의 모든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만 같았던 그 모든 소망도 다 무너진 것 같고 앞으로 이제부터 해야 될 그 모든 미래의 일마저도 전부 다 여러분요 사라진 듯한 그런 공포심과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시간 기간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위해, 죽었는데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30일 동안 울고 애곡할 수 있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보면 모세의 죽음은 단지 그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래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든 것이 완전 박살나고 찢겨지고 빼앗겨버리는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냥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모세의 그 거장과 같은 모세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등장시켜요. 여호와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가 죽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 뒤에는 공포가 찾아왔지만 그 공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는요 완전히 그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침울했던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희망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모세의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어두컴컴한 가운데 소나기가 무자비하게 쏟아진 이후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걷히고 밝은 태양이 여러분 환하게 비춰오는 듯한 여러분 그런 밝은 희망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었던 존재가 무너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 모든 무너짐, 그 모든 빼앗김, 그 모든 불행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완전한 기적과 완전한 능력으로 뒤바꿔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의탁하는 존재, 우리가 나름 기대하는 존재, 우리가 나름 여러분이요 소망하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의지했던 모세처럼 그 모세만 있으면 불행할 것만 같았던 미래도 다 희망으로 바뀌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이요 존재가 대상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그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의탁하는 그것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면 내 삶은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험난한 이 삶 속에서 나를 방어해 줄 것만 같았던 방패와 같은 존재, 내가 철저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대상, 그런 소유, 그런 물건, 그런 어떤 여러분 대상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너지고 깨어졌으며 부서진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처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나의 실력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합격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실력을 믿었어, 내 능력을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능력이 처참하게 무너진 걸 체험한 거예요. 나는 합격될 줄 알았어요. 합격이면 여러분 모든 나의 삶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그 합격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소유한 나의 물질, 이 물질만 있으면 나의 삶은 평탄해질 줄 알았어요. 형통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은 영원히 나의 방패가 되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완벽히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직업과 사명과 명예를 얻으면 미래는 행복해지고, 여러분 근심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탁했는데, 그것을 내가 의존했는데,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편만 되어준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대적이 될 수 없다고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철저히 나를 배신합니다. 철저히 나를 짓밟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현실의 상황은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내 자녀만 있으면, 내 자녀에게 모든 걸 건다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래도 희망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더 이상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알기 시작을 해요. 나의 신념, 나의 노력을 믿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될 줄 알았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일찍 일어나고 훨씬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그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도전이 전부 다 여러분요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건강 하나만큼 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난 뭐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건강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초청했던 박이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도 여러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청년도 여러분 나름 즐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 자기의 모든 외모,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건강들, 여러분 그게 그 박이라는 청년이 믿었던, 신뢰했던, 100% 여러분 기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하여서 건물에서 여러분 술 취한 가운데 떨어진 가운데 그의 목뼈가 부러지는
여러분, 이 참담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결국 여러분요 전신마비가 되고 도저히 그 목 아래로는 쓸 수 없다는 여러분 의사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의지를 믿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배신당하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죽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의지했던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애곡입니다. 애곡. 마치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요 철저히 30일 동안 애곡했던 것처럼 내 삶에 나의 그 잃어버린 것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기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 애곡이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상실함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이 상실함은 점점 슬픔과 좌절, 공허함과 무기력증으로 찾아오고, 결국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다시 여호와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 모든 희망에 꺾여버린 그 순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꺾임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죽은 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위대하시다는 것도 진정한 팩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모두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모든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가 주체가 되고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상처의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여러분요 우리는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께 나간다는 것, 여호와께 엎드린다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표현, 첫 번째로 여러분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여호수아서의 모든 관점은 모세의 죽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다시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시선은 모세의 죽음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빼앗긴 것, 우리가 배신당한 것, 우리가 찢겨진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 먹구름이 찾아온 것,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집중해야 될 대상은 다시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망가진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심령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이 망가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면 다시 거기에서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삶과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 결국 뭡니까?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희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희망이 보여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하는 순간부터 희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무너진 환경이나 죽은 모세가 아니라 빼앗겨버린 과거의 슬픈 여러분의 우리의 자국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다고 표현한 이후에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공포심과 여호수아가 느끼는 공포심은 동일합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는 자기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지금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의 감격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건 그냥 구약의 말이다, 신약의 말이다가 아니라 저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말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는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두근거리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함이 있느냐, 심지어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여러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존재, 철저히 믿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우리로부터 멀리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믿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상실감, 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그들에게 찾아온 공포로 말미암아 30일간 애곡하며 그 애곡을 통하여 자신의 그 모든 낙심과 절망을 위로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걷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쓰러져 버리고 내가 정말로 의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절실함을 가지고 기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채 어깨를 누워뜨리고 혹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순간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마치 광야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영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이 걷고 있는 이 광야 중앙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찬양 주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보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내가 세운 계획이 나의 희망 덧없이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가야 할 길이 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던 모세가 죽었던 그 모습처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탁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낙심으로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다시 여호와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시 희망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찢겨진 우리의 삶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함께는 멋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직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있고 아직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어, 아직 여호와여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않은 우리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 다시 오늘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여호와여 향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풍은 찾아왔지만, 고통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보다 초월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넘어선 아버지의 인생의 쓰나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실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여호와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바꾸실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광야를 걷고 있는 그 길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신년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다시 만드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떨리는 음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찢겨진 손이라 할지라도 빼앗겨버린 현재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그 작은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광야 가운데서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넘겨주신 나를 택하여 보내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내 영을 하신 곳 광야 주님만 주께서 나를 나를 택하여 보내 그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택하여 들고 가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여호와가 우리 능력을 주시라.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거슬려 이 땅에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시 그리고 하나 성령님 내 전부 찬양하게 하는 목방야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빼앗겨 버리고 때로는 절망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덕일 때, 때로는 인생의 벽 앞에 있을 때, 우리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과거의 사건이 주어가 되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과 시야를 오직 여호와께 집중함을 통하여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찢겨진 상황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신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